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얼만큼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뵌 적도 없는 분을 그렇게나요? 그럼 치킨 좋아하십니까? 어떤 맛 좋아하세요? 프라이드 양념. 요즘은 양념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얼마 전에 지인이 추천해준 메뉴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마초킹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초킹 핵꿀맛.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치킨을 좋아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둘 다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치랑 치킨을 좋아하는 수치에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100%로 수치를 정해 놓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조사 대상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제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승진아, 너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솔직히 마음으로는 100%인데 사는 꼴을 보면 100%라고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승진아, 그럼 마초킹은 몇 퍼센트야? 100%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초킹한테 밀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좋아한다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뜻이 이렇더라고요.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 잘 먹거나 즐겨 마시는 것, 즐겁게 하거나 자꾸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상관없이 분명한 만족감을 약속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지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죠. 치킨을 좋아한다면 그 음식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연예인을 좋아한다면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열정과 시간을 페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실체가 있는 대상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면 이것을 위해 특별한 수고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족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또한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것이 됐든지 미래에 보장된 것이든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예배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나온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날 혼날 것이라는 믿음을 처음 봤어요.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일 텐데 어찌됐건 혼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라는 지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한 주간 지켜주시겠지. 불행한 일을 막아주시겠지. 자녀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집이 잘 팔리거나 값이 오르게 해주시겠지. 회사나 학교에 붙여주시겠지.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시겠지. 드린 것보다 더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이 모든 전제를 바탕으로 예배와 헌금과 봉사라는 지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말씀을 붙잡고도 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며 봉사와 수고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도 잘 아실 겁니다. 한 강사 목사님께서는 내 시작은 구멍가게였으나 내 나중은 이마트리라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마트를 기대하면서 헌금이라는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인 사이에서 놀랍도록 편만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이제 기복신앙이 안 먹힌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좋아한다의 신앙이고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의 신앙입니다. 만족을 주는 만큼 지불하는 것, 혹은 예상되는 만족을 위해 미리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 보상 심리처럼 확실하게 보장된 만족감이 크면 클수록 지불하는 수준 또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기대와 보상이,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극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만큼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거 안 해줘서 시험 들었다는 분들 많이 봅니다. 이 유치한 말이 정말 흔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지불할 가치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합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자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밥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때에는 곁에 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제자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고작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만족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과연 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사랑의 뜻도요,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더라고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좋아하다가 호감이나 선호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사랑하다는 애정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조건적이며 책임이 덜한 반면에 사랑하다는 조건이 없으며 희생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그렇다면 또 솔직해져 봐야겠죠. 나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어떤 건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꼽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저는 이 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녀를 향한 조건과 기준이 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대상 자체보다 조건과 기준이 앞서는 걸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단어는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어려우나 가장 쉽게 말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보고 또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이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무엇으로 가득한 곳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또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부산에서 있었던 화명동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30대 엄마와 어린 3남매가 화마에 삼켜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방관의 말에 의하면 모친이 아이들을 안은 상태로 몸을 웅크려 품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신을 방패 삼아 자녀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또 우연하게 지하철 구조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기지를 발휘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지하철에 한 노인이 끼이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하철을 옆으로 흔들어서 노인을 구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자살하려는 남성을 구하려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구조해낸 여성분도 계셨고요. 술에 취해 선로로 떨어진 중년을 구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뛰어내린 청년도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참 가슴 먹먹하고 훌륭하다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드물지는 몰라도 모성애나 양심이나 정의를 바탕으로 이런 일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롭거나 선하다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은커녕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가득 채워진 세상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신 찢으심으로 그를 통하여 멸망하지 않는 새로운 살 길을 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거든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 딸 이름이 박주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을 내어준다는 것이 내가 죽을지언정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 딸을 내어준다는 것이 심장병에 걸린 어떤 의로운 사람을 살리려고 생글생글 웃는 딸의 심장을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매 맞고 찢기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딸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죄인 살리겠다고, 죄인 석방시키겠다고 내 딸을 대신 형벌받게 하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자
정말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완전한 외면입니다. 그 거룩한 몸에 죄를 담는 고통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계속해서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음 다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이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초라한 사랑을 좀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기도 버거워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그분의 말씀 한 자락 대하기도 귀찮아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손에 쥐려는 욕심과 방탕을 좀 보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랑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 사랑이 지금도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이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 또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장된 만족감 때문에 무언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바로 좋아한다의 특징이었죠. 반면에 사랑은 신비였습니다. 만족감이 아니라 고통이 분명함에도 선택을 하는 것.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면 사랑하니까 라는 답 외에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도 너무 쉽게 말하곤 합니다.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변화도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도단한 가시와 더러움과 묶인 사슬로 신음하고 있던 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온 몸으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찔리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셨고 그 거룩한 몸이 죄악을 담는 그릇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끝내는 자신을 깨트려 새로운 살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 앞에 기뻐하며 닮아가며 전하는 일이 새로운 목적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 세상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그렇게 우리도 사랑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